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토종 비결 보지 말고, 오늘의 운세 믿지 말고, 점집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범사의 그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따라서 여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가면서 그대의 인생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물으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너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너의 인생의 그 설계도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너의 미래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한다면 그분께 열심히 물어가면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결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가 맡기고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물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걸어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삶을 섭리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경험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랑과 사별이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내 몸에 파고드는 그 어떤 질병이 우리와 하여금 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곤두박질 칠 때, 실패할 때 역시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커다란 손해를 입을 때 우리는 역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역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했고, 내가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못할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 역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했고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여전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감정을 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또 다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개중에 우리가 식당 가서 메뉴판에서 음식 고르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입시생들이 여러 장의 입학 원서를 사들고 이 학생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갈까? 결혼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커다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메뉴판 고르듯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은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독립을 해야 될지 독립해서 뭔가 한번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다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닐 것인가? 차라리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나와서 내가 뭔가 좀 사업을 한번 독립해서 한번 사업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접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를 끊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항상 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그 선택한 곳에 가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 가다가 여기 휴게소 쉴까 다음 휴게소 쉴까 고민하다가 쉬자 휴게소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선택의 고민은 뭡니까? 주차를 어디 할 것인가? 가까운 데 할 것인가? 먼 데 할 것인가? 선택하고 나서 식당에 들어가면 뭘 고민해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선택하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그 범위 내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선택을 거듭하고 선택해서 거듭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부터 5번 매우 만족한다 5번 매우 불만족한다 1번 여러분 속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만족한다면 내가 만족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4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누구한테 물으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 앞에 장래일을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겁니다.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아멘.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게 물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내게 부탁하라. 묻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겁니다. 묻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탁하라는 겁니다.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 어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런 모습으로, 제가 이러이런 모습으로, 제 사업이 이러이런 모습으로, 저의 모습이 이러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도록 도와달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는 겁니다. 아멘.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래일을 놓고 내게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장래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여러분 그 45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들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손에 뭐 하라는 겁니까? 부탁하라는 겁니다. 아멘.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그래서 보편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인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에 묻는다는 겁니까? 성경에 묻는 거예요. 성경에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무엇에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밤이 캄캄해도 여러분, 제가 밤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딱 보면요, 다른 별은 안 떠 있어도 북극성은 떠 있어요. 북극성은 빛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나침판,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표현해. 나침판.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뭐와 같다? 북극성과 같은 거예요. 북극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코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가운데 결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등산을 가보면요, 산 정상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이르게 돼요. 어느 순간.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하고 의심하면서 내딛기도 하지만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실패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했다 할지라도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산 정상을 밟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갈 때는요, 밑에서부터 산을 그 평지에서부터 산을 직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종주등산이라고 그래요. 종주산이라고. 봉우리를 넘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한 봉우리 넘으면 어떻습니까? 또 내려가야 돼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한 봉우리 넘으면 또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정상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산 정상인데 그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리막길로 올라갔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산 정상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원치 않은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 오토버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대개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평범한 태도로 최상의 문을 들어가는 것보다 최상의 상태로 평범한 문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평범한 태도로 최상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최상의 태도로 평범한 문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맞다. 우리는 어디에만 신경 씁니까? 최상의 문에만 신경 씁니다. 최상의 문에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더 낫다 그러세요? 평범한 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태도를 가지고 그 평범한 문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태도로 그 문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최상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았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믿으면서 최상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더 그곳에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점을 해답을 찾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과연 축복하실까요? 내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찾겠다.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어떤 문제의 해답과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100번 아니 1000번을 이 질문을 던져달자도 이 대답은 언제 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진로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미래의 문제를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단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대신 여러분 화관을 우리의 머리에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를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를 만들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젠 여러분의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어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물으십시오.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가 많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저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뭐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구매자 유혹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매자의 유혹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그 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비록 그 앞이 내리막길을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종착점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문을 기대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최상의 선택을 가지고 평범한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